지난 시간에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25절, 26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모세가 했던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하고 양을 치는 그런 40년의 세월을 성경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 믿음의 시작이었다라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 절인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모세에 대해서 몇 가지 모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애굽을 떠났다입니다. 애굽을 떠났다. 왜 떠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애굽을 떠났고, 그 다음에 그 떠난 이유가 뭐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므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자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간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때는 그러려면 많이 죄 짓고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가면은 그래서 천국 간다 이렇게 그렇게 믿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는 마지막 그 심판의 날까지 끝까지 이렇게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지로 붙잡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붙잡게 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한 뜻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과정을 이루시고 그렇게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원금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원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 구원을 3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분적인 의로움입니다. 신분적으로 의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신분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 이제 구원의 과정을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뭘 살고 있죠? 구원의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서 이제 신분상 의인이지만 진짜 의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진짜 의인이 되는 과정이
이제 우리는 구원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을 넘어서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완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가 심판에 이르렀을 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죠? 천국 시민이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구원의 시작과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몇 월 며칠 날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걸로 인하여. 그러면 이미 나는 구원의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용서받았어. 죄지어도 상관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어.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감사하고 그냥 사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시작에서 의인으로서 신분만 얻었을 뿐인데 그 속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생각은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됐고 미래의 죄까지. 그러니까 그런 상관없이 그런 것이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구원의 과정이 없어요. 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구원의 이 과정을 잘 살아야 돼요. 구원의 과정을 잘 지내야 되고 구원의 과정에서 잘 통과를 해야 하고 잘 살아야만이 진짜 신앙생활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신앙의 우리의 여정 가운데 여정을 설명하고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여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구원받고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잖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러분? 가나안과 애국과 광야와 애굽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처음 어디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어디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그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네. 우상의 도시예요. 향락의 도시예요. 물질에 풍요한 도시예요. 자식이 무자한 곳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가나안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가나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 가나안은 뭘 상징하냐면 의인이에요, 의인. 칭의. 너는 이제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약속을 주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거기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차저차저차 애굽으로 딱 보낸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식과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롭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살게 한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태평성도 누리고 막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막 기도 응답을 받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여기 하면 교회 밀어 터지겠죠. 그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병도 고치고 뭐 다 기적을 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밀어 터지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불렀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신분상
내 백성이야, 의인이야, 이런 거죠. 그랬는데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진짜 내 백성이 돼야 돼.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뚝을 받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흉년이라는 걸 들여가지고 70명 애굽에 뭡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사람들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가나안에서 오기 전에 세상에 우리는 벌써 있었고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나안이라는 우리가 궁극적인 도달해야 할 목적이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차여차 흉년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뭐 배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배웠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교회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은 한국 교회가 5만. 세계 교회가 많지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성도라고 다 순위 똑같지 않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지만 그 속에는 애굽의 무리가 있고 광야의 무리가 있고 가나안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고 광야의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의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싸잡아서 다 우리는 천국이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입니까? 나는 교회를 천국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네. 교회처럼 암투가 있고 막 싸우고 분당이 일어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누가 잘하냐 싸우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미성숙하니까 그러잖아요.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있는 우리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말은 다시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은 애굽 단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신분만 의인이지 우리의 내용물은 애굽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은 첫째는 여러분 뭘 상징하냐면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잖아요. 신분만 의인이지 속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어떤 게 있겠어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죠?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애굽의 삶이에요. 애굽 단계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버릇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았던 그대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돈이야, 돈.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그러잖아요. 성공. 다 기복적인 거잖아요. 세상은 다 이걸 추구하고 모든 종교는 이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는 뭘 추구해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처음에 와서.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한 사람이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면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던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대로 그렇잖아요. 와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막 기도 많이 하면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뭐 봉사를 많이 하면 뭐 예배를 막 계속 드리면 이렇게 준다더라 이런 소문을 동문으로 들었어.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왜? 뭘 위해서? 예, 부경화 무병장수, 성공, 기복,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애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요. 내게 진리가 없어요. 처음에 온 사람이 무슨 진리가 있어요. 진리라고 딱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세자를 따랐어요. 공중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야, 사탄이야. 그 마귀와 사탄은 뭘로 해요? 거짓으로, 세상의 가치로, 예?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가 판단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 이게 세상 종교를 지배하는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안에서 버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모든 종교들은 고목나무, 해와 별, 이상한 막 돌, 이런 데다 대고 막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막 정화수 떠놓고 빌고 가서 3,000배하고 빌면서 뭐해요? 나의 소원을 이뤄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내 질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식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걔네들은 인격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들한테 막 절을 하면서 그게 우상이잖아요. 보이는 우상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우상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다니면서 갖다 절하고 막 열심히 해대면서 내 소원을 이뤄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들어주면 삐져서 가불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바로 종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 질병을 고쳐준다더라. 이렇게 하면 형통한다더라.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되고 성공되고 복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 수준이야. 나쁘다고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몰라서 그 수준이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방식과 이걸 그대로 끌어안고 세상이 기도하는 세상 종교가 기도하는 방식 이것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애굽 단계에서는 바라는 게 그거예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받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볼게요. 솔직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주로 신앙생활에 주로 뭐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와서 한 게 뭐가 있지? 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말은 막 열심히 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신앙생활을 분별을 해보면 가만히 보면은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내 사업이 잘 되고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어보고 뭘 들어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초보예요, 초보. 애굽 단계의 신앙의 수준에 살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애굽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시고 막 주여 막 이스라엘 백투더 퓨처 뭐 이스라엘을 막 구원하시고 막 우리 선교가 오직 선교 가서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 봤어요? 있을 수도 없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단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오직 이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바로는 신약에서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애굽은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지어서 뭘 쌓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성전을 쌓은 거예요. 그들의 성전을 쌓은 거예요. 종교의 노예가 돼서 종교가 시킨 대로, 종교 지도자가 시킨 대로
겁나게 열심히 일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래서 그런 종교 생활,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고 내 뜻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생활에는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우리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기독량도 하고 옆에서 막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는 그것들을 보면서 어렴풋이 뭔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이렇게 갈수록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고통이 심해지니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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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여기 와도 별별 이렇구나. 저 뭐 대순 진리교나 아니면 또 어디 이단이나 그런 데를 한번 가볼까? 가는 사람은 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그 속에서도 그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믿고 그 의지하겠다는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생긴 분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망하는 거예요. 애굽 신앙성에서는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면 갈수록 처음에는 애굽에 처음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태평성대를 누리며 고센 땅에서 막 어떻게 했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딱 요셉이 죽고 이제 바로의 정체가 딱 드러나면서 막 핍박이 시작되고 노역이 시작되니까 이제부터 못 견디는 거예요. 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광야 단계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래, 그거 살아보니까 그것이 답이 아닌 거 알았지? 거기서는 소망이 없는 걸 알았지? 거기서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걸 알았지? 그래서 지금 날 찾는 거야? 이게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여러분?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 홍해가 뭐예요, 여러분? 침례예요, 침례. 신약에서 홍해를 침례라 그러잖아요. 침례는 뭐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고 물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했어요. 새 몸을 입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홍해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를 하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의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메다바르예요. 메다바르예요. 다바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사람들이 다바르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다바르는 히브리 말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메다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에서는 여러분, 광야에서는 뭘 하냐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왔어요. 왔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해방이 됐잖아요. 뭐에서 해방이 됐습니까? 죄에서 해방, 노예에서 해방, 그죠? 에? 구속에서 해방, 해방이 다 된 거잖아요. 애굽에서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해방이 돼서 딱 왔어요. 그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 해방이 돼서 이제 그 지옥 같은 데도 나왔지만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속을 채워야 돼. 머리를 채워야 돼. 예?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광야에 보면은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썼죠. 마라의 쓴물이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마라의 쓴물이 말 그대로 염분이 많아가지고 광야에서 3일 동안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3일길을 갔어요. 예? 그래서 물통에다 물을 짊어지고 3일을 걸어서 다 먹고 나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아시스를 딱 만난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다. 그러고 그 오아시스 가서 물을 보니까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왜? 사막이니까 염분이 많아가지고 막 속이 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기 나무 하나를 가지를 꺾어 던져라. 그러면 딱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를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 율법의 규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시험하셨다. 그 율법의 그 규례, 율법을 정하신 목적을 설명해 준 게 마라의 쓴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쓴물이에요. 왜? 율법은 저주와 사망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와 사망을 당합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 저주와 사망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주와 사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나무가 던져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무가 던져지니 그게 진리가 되는 거야. 율법이 진리가 되는 것이 단물이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여러분 노뱀과 불뱀 사건 얼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불뱀은 또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다 물어 죽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율법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요?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만나를 왜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만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산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고 산 사람은, 그냥 율법으로만 붙들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60만 원 다 죽었어요, 예수에대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만나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떡으로 안 사람은, 생명의 떡으로 깨달은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무리바 반석의 물. 고린도서에 가면 이거 뭐예요? 그리스도, 생수의 강, 예? 성령의 그 진리,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여주는, 이 뒤에 전쟁, 아말렉과 전쟁에서 또 막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내름 여호수아하고 바치고, 아론하고 바치고 이기고, 그런 건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다 상징이며 예표며 모형인 거예요. 그것을 보이는 사건으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오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게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막을 주십니다. 왜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나의 백성이야.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못 지켜. 너희는 못 지켜요. 그러면 너희는 성막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되는 거야.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대단한 거야. 근데 너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성막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징 아닙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애국 같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막 은사와 막 기적과 신비와 막 기복과 부경과 무병장수와 질병의 치유 막 이런 것만 막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지금 20년 넘게 왔지만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안 그랬습니까? 저도 막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그런 거 봤어요. 해봤어요. 그런 것들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초보야. 애굽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끝나고 이거 전부가 아니구나. 맨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해요. 끝없는 지혜를 욕구가 있어갖고 지혜를 원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원해요. 맨날 기적 달래, 기적. 얘야 기적이를 차게. 네? 기적 가는데 기적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돼야 돼요. 왜 기적을, 만나를 왜 줬어요? 이게 기적이야. 근데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깨닫는 게 표적인 거예요. 기적은 화살표예요. 그 끝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이, 진리가. 이거를 아는 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기적만 오네.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 신앙이에요. 에? 이런 사람이 보세요. 우리가 1200만 성도가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750만 정도로 줄었어요. 500만이 어디로 갔어요? 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나. 오히려 막 재난이 오고 재해가 일어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나한테 이루어준 게 뭐가 있어? 그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썼잖아요. 광야는 배우고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교에 있는 교회는 계속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우리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그죠? 제가 8년 전부터 공부를 시켰어요, 여러분요. 네? 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계속 성경에 보는 눈을 열고 진짜 율법으로, 네? 성막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신앙의 목표가 뭔지, 과정이 뭔지 계속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8장 2장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광야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보십시오. 자, 너를 낮추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너와서 나는 복받은 민족이야.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짜 사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다 아닌데, 말씀이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응?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구절이 뭐였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래 내가 이 광야에서는 결국 이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곱씹어야 되는구나.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공부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이 무더위에 칠판 놓고 막 해봐. 다 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빼내야 되고, 내 목표도 빼내야 되고, 내 방식도 빼내야 되고,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돈, 명예, 이것도 빼내야 되고, 다 빼내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다 믿음 줬다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에 이런 여정을 가야 되고, 신앙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거의 애국 같은 거죠. 그러나 교회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광야에 담겨 있는 교회들이 많다고 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공부를 해야 돼요. 진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이제는 떡으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떡으로 살지는 않고 이제 뭐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자, 가나안 단계를 가면은요. 가나안 단계를 가면 이제 보세요. 첫째는요. 여러분 영적 예배자가 됩니다. 가나안 단계 딱 들어오면은 영적 예배자야.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요? 광야에서는 성막의 제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거룩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놓고 찬양 인도자들을 만들어 놓고 엄숙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얼마나 엄숙하게 드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의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닙니다. 감정은 변화시킬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 그 영적 예배자는 뭐예요?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기록된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적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여러분이 거룩한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딱 들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고 믿음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있고 막 좋아 나는 많은 사람이 기감이 되고 막 그랬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아니 나가 아직 애굽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네. 나한테는 아직도 애굽적 요소가 많네.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도 아직 애굽적 요소가 몇 개 남아있네요. 아직도 많네요.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께 내가 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었고 내 뜻을 내 영광을 위해서 했네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묵살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냄새나는 겁니다. 불로 태워 없애야 돼요.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짐승이 죽었잖아요. 불에 태워져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태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악취나는 이 자기 영광이라는 거, 그잖아요? 이것을 그 애국적 요소의 세상의 가치를 내가 추구하려고 하나님 우상처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뻔뻔함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로마나 뭐 좋은 막 허브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썩어 아주 문드러져가지고 문둥이처럼 문드러져가지고 막 냄새를 탄 냄새를 좋아해요. 제 냄새를 좋아해야 돼요. 내 자식의 몸에서 타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이것을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것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 예배예요.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어.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오늘 안 하시는 거야. 네?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은 뭐 이건 이 수준인데 아직 목사님한테 다 알고 있는 거 이야기했네. 몰라. 재미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깨달았구나. 아이고 내 자식이 훌륭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려줘요. 너에게 앞으로 너의 가정에 네가 고민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이거 분별이에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 예배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자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은 뭔 기도를 드리겠어요? 무조건 달러예요. 차라리 달러를 달라고 하세요.
달라. 주세요. 안 주면 나 미쳐버리겠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세요. 이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고난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이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몸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말이 먼저 나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모든 섭리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따라봅시다.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삼지창 들고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마귀와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러운 영이에요. 그럼 더러운 말씀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들어와 했지만은 진리가 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신앙을 하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생각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생각이 흙탕물이야. 샘물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어서 오십시오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90% 성도들이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 설교 준비를 안 했네. 저것도 면서 또 이야기해.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저 말씀 아니던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저는 그것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 아니,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잖아요. 부흥회 가가지고 집안 놓고 목사님이 성막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싹 하는데 그 말씀이 이쪽으로 들어오더라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가. 근데 머리가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 여러분 그거 해라는 게 아니라 시원해졌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의 의미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뜻이었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었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주일학교 때 엄마 뱃속에서 못 되시니까 성경을 웬만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계획과 뜻이 막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거부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고 아니야 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눈물이 나면서 맞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떠들고 막 하잖아요. 막 하면 그건 지식이에요. 소리예요. 근데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여러분 앞에 가슴이 찡하고 에베마로 가는 12제자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뭉클해지면서 뭔가 마음에 새겨지면서 여운이 잔잔잔잔잔 가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잊혀져요.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도 태도 안 나.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안 먹은 거예요. 저 왼수 막 이렇게 먹었었는데 왜 불쌍하지? 왜 불쌍해 보이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런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성령은 막 뭘 보여주고 이런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가나안의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을 대표해서 7족속이 있어요. 그 7족속과 나와 전쟁이에요. 이 완전한 거짓을 물리치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계속 내게 들어와야 돼요. 아모리 족속 정복하고 헷 족속 정복하고 정복해 나가면서 정복해 나갈수록 내 안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권사님, 두려움하고 싸워야 돼. 두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은 이 두려움보다 크시다. 이 진리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오는 내 마음의 병과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두려움이 계속 나를 잡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호르몬도 세포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싸움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고 내 말씀이 나에게 샘물처럼 흐를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때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뭐예요. 그 순간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몸에 신진대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몸과 세포 모든 것이 사로잡혀요. 예. 이 생각에서 우리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싸움을 위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에 오는 사람은요, 첫째 분별을 잘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딱 보면 분별이 돼요. 아, 저분의 믿음의 수준이, 근데 여러분 잣대질하는 게 아닙니다. 저분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저 교회가 좀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이 뭐가 옳고 그름이 금방 분별. 왜? 나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옳거든 다림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딱 비교하면 거기서 빗나갔다는 거 아니야. 아, 교회가 왜 정치에 관여하고 저렇게 하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삶이 분별이 되고 지금의 우리 교회가 분별이 되고 내 지금 현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을 자족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능력이 생겨요. 환경과 현실을 바꿔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고 고난을 주신 이도 하나님인데 왜 우리 자식은, 왜 우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박국처럼 옳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 뒤에 보면은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고, 아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고, 이게 이제 성도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성도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제가 여러분한테 수고해란 말을 안 한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는 것부터, 헌금하는 것부터, 전도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하는 일이 다 사랑의 수고예요. 그걸 하라고 해서 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애굽에서는 하는 거나 광야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을 당해도 소망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신령한 자라고 불러요. 애굽에 있는 자는 육에 속한 자예요. 광야에 있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신령한 자야 되는가.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 가나안 교회라. 가성 한번 드리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 커져갈수록 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갈 때 그 광야의 여정이 있잖아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와서 다시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 여정을 가야 돼요, 여러분. 가기 싫다고 난 못 가겠어, 안 가겠어, 안 돼요.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멱살을 끊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야곱처럼 약복강으로 끌어내십니다.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게 낫겠어요? 알고 가는 게 낫겠어요? 알고 가셔야죠. 그잖아요. 그래도 가기 싫어도 갈 깨우고 가지. 안 가겠다고 버티고 평생을 버티다가 하나님 다음 생에는 갈게요.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여정을 하고 이제 애굽을 왜 떠나야 되는지 서론이에요,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서론을 이렇게 한 거고 본론은 본문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